안녕하세요. 10분 성경의 보통 목사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며 가장 괴로울 때는 언제일까요? 내 믿음이나 상황이 성장하거나 좋아지기는커녕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렸다고 느낄 때 아닐까요? 내 믿음이 그래도 꽤 괜찮은 줄 알았는데 어떤 사건을 통해 내 믿음이 형편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제는 좀 사는 형편이 좋아질 줄 알았는데 다시 옛날의 어려운 상황으로 되돌아갔을 때 우리는 큰 실망과 좌절에 빠지곤 합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는 내 믿음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나 절망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아직 절망하기엔 이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되실 겁니다.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인 21장의 배경은 갈릴리 호수라고도 불리는 디베랴 호수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장면이 나오는데요. 밤이 되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그러나 아무도 예수님이신 줄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십니다. 제자들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으시고요. 없다는 대답을 들으시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하시죠. 그러자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밤이 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한 베드로, 그런 베드로에게 다시 그물을 던지라는 예수님, 그리고 그물 가득히 잡힌 물고기. 여러분 어디선가 많이 본 장면 아니신가요? 바로 예수님과 베드로가 처음으로 만났던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이 장면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어느 게 첫 만남 때인지 또 어느 게 복음서의 마지막 장면인지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두 본문은 매우 유사합니다. 누가복음 5장의 베드로와 요한복음 21장의 베드로의 모습은 놀랍도록 비슷합니다. 성경은 전혀 달라지지 않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버린 베드로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아니, 도리어 처음보다 더 뒤처진 것처럼 보이죠. 이미 베드로는 요한복음 20장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거든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지만, 그래서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고 기뻐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전의 삶의 모습으로 돌아간 베드로. 그런데 이어지는 예수님의 반응이 감동적입니다. 예수님은 밤이 새도록 수고한 제자들을 위해 아침상을 차려주십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멈칫했을 겁니다. 바로 숯불 때문이죠. 베드로의 인생에서 영원히 지워버리고 싶은 기억, 예수님을 부인했던 장소가 바로 불을 쬐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를 다시 그 숯불로 부르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숯불 곁에서 조반을 먹은 후 본문 15절 이하에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3번 사랑을 물으십니다. 3번 주님을 부인했던 불 곁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나를 따르라 하는 위대한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어디라고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물고기 잡던 자리, 또 예수님을 부인했던 불을 쬐던 그 자리, 제자리처럼 보이는 그 자리에서 주님은 위대한 사명을 맡기십니다. 제자리라는 말은 다양한 뜻이 있는데요. 그 중에 위치의 변화가 없는 같은 자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흔히 제자리 걸음이라는 말로 쓰이는데 발전이나 변화 없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정체된 상태나 자리를 뜻합니다. 베드로에게 고기 없는 빈 배에서 맞는 갈릴리 호수의 밤, 그리고 숯불이 바로 그런 자리였죠. 피하고 싶은 자리, 부끄러운 자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필 그 시간, 그 장소에 찾아오셔서 위대한 사명을 맡기십니다. 가장 부끄럽고 실패했다고 생각되는 그 제자리처럼 보이는 그 자리에서 말이죠.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믿음이, 또 우리의 상황이 제자리 걸음처럼 느껴질 때 있으시지 않나요? 내가 그랬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주님에 대한 사랑과 확신으로 가득 찼던 때는 그저 먼 과거의 일이 되어버렸고 차갑고 냉랭해져 버린 우리의 마음에 놀랄 때도 있습니다. 내 믿음이 이것밖에는 안 되는구나, 난 이것밖에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라는 고백이 터져 나오는 순간 말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소망을 품게 됩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간 처음의 그 자리,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수치의 자리에서
주님은 베드로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위대한 사명을 맡겨주시죠. 제자리 걸음처럼 보이는 그 자리가 내 양을 먹이라, 나를 따르라는 사명을 이루는 위대한 첫 걸음이 되었던 겁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 것만 같은 제자리가 어쩌면 주님께서 사명을 맡기시기에 가장 좋은 제격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리처드 보컴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됨에 있어서 실패가 절대로 결격 사유가 되지 못한다. 정반대로 오히려 실패의 경험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베드로의 경우처럼 극적인 엄청난 실패도 있지만 사소한 일상에서의 실패도 있고, 실패가 반복되면서 절대로 나아지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예수님을 온전하게 따르지 못할 것이라는 절망감이 생기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기회이며 언제나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기회이고 언제나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자리처럼 보이는 그 자리가 은혜 받기에 가장 제격의 자리가 되는 이유죠. 여러분, 실패하셨나요? 또 실망하셨나요? 이제 주님께서 본격적으로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때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10분 성경을 응원해 주세요. 구독과 알람. 하나님의 말씀이 두루 통하는 그날까지 10분 성경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